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어른들 두 분께서 병원 가시느라고 집이 이제 비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감사하게 제 방에서 편안하게 하는데 밖에서 할 버릇 하다 보니까 또 방에서 오랜만에 하면은 또 어색하네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의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 자기 딴에는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 참 매정하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오늘 그 부분 나눌 건데 마태복음 16장 그 21절부터 일단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지금 읽었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이제 그 인간의 그 습성 부분이라든지 그 인간이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이 상황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그 만류를 한 것은 간청하여 이렇게 붙들고 간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좋은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자기 선생님 주님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붙들어 말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을 그냥 읽고 아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실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만 따로 불러가지고 좀 조용할 때 그럴 때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나 얘야 하나님의 일을 관심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이게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기분인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속된 말로 하면 지금 베드로가 쫑크를 먹은 거예요. 그럴 적에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과연 내가 과연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화가 나요. 남이 솔직히 그 나쁜 말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내 단점을 얘기해줘 내가 고칠게 이런 식으로 말을 겉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서 자기 귀에 어떤 인간이든 자기 귀에 듣기 싫어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무리 그 사람을 배려를 해서 조용한 곳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공손하게 한다 해도 일단 내 입장에서 듣기 나쁜 소리,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면은 누구나가 다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의 상황이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화나요. 되게 화나고 되게 당황스러워요. 조용히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딴 제자들, 다른 동료들 있는데 앞에서 왜 나를 깔아뭉개냐 이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들 이해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배려심이 없어서? 아니면은 되게 화가 나서?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인간의 습성, 저는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가? 이런 그 사람의 내면을 자꾸 저는 들여다보는 게 이제 습관이 좀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쫑크를 주신 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미워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일부러 깔아뭉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기에 되게 좀, 제가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게 보여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신 부분이 보여요. 좀 위험한 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딱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이런 식으로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일에 했다.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화가 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라는 건 알아들어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부드럽게 돌려서 이제 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한다고 이제 말을 돌려서 하면은, 제가 그동안 실제적으로 겪기도 많이 겪었지만, 사람들을 대하면서 겪었지만 자기에게 얘기하는 줄을 못 알아들어요. 그분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좋은 얘기네. 근데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커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예수님은 베드로로 깔아뭉개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인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부분, 육신의 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부분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모욕적인 상황을 만드신 거죠. 저는 이제 묵상을 그렇게, 물론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부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일 때,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일 때 어땠을까?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조용히 말씀하시지.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이제 공감을, 요새 보니까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자꾸 사람이라면은, 나라면은 내가 이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들여다봐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경을 뭐 곡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고, 충분히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상황일 때 이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드럽고 돌려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사람의 편에 들어서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생명에까지 관련된 그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신 소리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위에 맞추는 소리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달 그 돈 나가야 될 거 그런 거 지금 염려를 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 좀 돌려서 막았는데 그거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가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하면은 몸은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냥 돈 벌고 하면은 저는 제 삶이 안정이 되니까 차라리 저는 그게 낫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도발하거나 기분을 나쁘시게 해서 저한테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냐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하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라도 더 마지막 때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치우쳐서 마음을 뺏기는 분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길, 그러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기 위한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이 나쁘신 거를 모르고 제가 멍청이라서 제가 그렇게 백치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짢아 하실 수도 있다는 거를 계산하고 감안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는 사꾼이 되기 싫어요. 일단은 바른 길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이고 거기에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저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댓글이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든 듣기 싫은 소리를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저한테 도움도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기분을 나쁘시게 하는 말씀을 왜 드리는가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23절부터 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인간의 육신, 우리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방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자아가, 내 딴에는 믿음인데, 내 딴에는 신앙인데, 내 딴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내 자아의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방해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고 그리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각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때 당시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의 성격을 유추를 해봤을 적에 빡이 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거나 자기 선생님이니까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는 못했겠지. 앞에서는 뭐라 못해도 뒤에서 이게 속에서 엄청나게 끓었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 바닷사람이라 가지고 이게 베드로가 특히나 이게 성격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좀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혈질이라는 게 화를 잘 내서 다혈질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다혈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되게 기분 좋아요. 베드로가 성경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이게 은혜로울 것 같은 되게 은혜로운데 이게 베드로가 이게 육신이 올라올 때는 또 사람이 무서워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적에 그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의 그 종 중에 하나의 귀를 잘라버린
그 사람이 또 베드로거든요. 되게 이게 급해요. 바다 사람들 성향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을 이제 유추를 해봤을 적에 이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것을 끝끝내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겠지만 소화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떠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가 자신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듯한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책망할 적에 오히려 쫑크를 놓으시다시피 했거든요.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여인을 책망할 적에 예수님께서 놔둬라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무한하지. 가룟 유다는 이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결국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전설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했다고 하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건이. 이걸 결국은 소화를 했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는 속상하고 무안하고 기분 나빴겠지만 이것을 성령 안에서 자기가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소화를 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영양분이 돼서 베드로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결국은 이런 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쌓여서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제자들도 쫄았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말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작살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적에 베드로한테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 생각이 베드로한테만 있었겠냐고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나섰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되게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타입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타입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는 하는데 돌이키는 것도 빨라. 잘못을 자기가 깨달으면 이거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는데 이 머리에 잔머리가 굴러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를 하려고 이 잔머리를 굴려요. 내가 이것은 꼭 사울처럼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다 잡아 죽이라 그랬는데 지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걸레예요. 이게 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여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린다고요. 근데 베드로같이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실수를 할 적에 되게 큰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타입들이. 그러나 돌이키고 성장하면 이런 사람들이 참 은혜로운 사람들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말이 헛나왔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많이 아시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넘어뜨리는 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이렇게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자아를 쫓아 살면 내 육이
나의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육신이 살기를 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 나의 자아,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가 진짜로 뭐 목숨을 버려야 되나 이게 아니고 내 육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면 살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게 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살지 못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나눴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내 기분을 나쁘게 하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내가 모멸감을 당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도록 왜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시면서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얘기를 하는 거다를 정확하게 이제 성도님과 저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순간에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을 조금 모면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순간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양심을 찔리게 하실 때 양심을 두드리실 적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